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잘 지내셨죠? 수요 저녁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27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제 이를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신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다 믿으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2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을 금사가 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요 113번째로 지혜로운 삶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112번째로 지혜로운 삶 잠언 25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요. 지혜로운 삶은 말하기 전에 듣기를 잘하며 사는 삶이다. 지혜로운 삶은 불필요한 논쟁을 삼가하고 다툼을 피하며 사는 삶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삶이 또한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지혜로운 삶은 경우에 알맞는 말을 하며 사는 삶입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아멘. 이 11절 말씀을 보시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하였죠. 근데 여기서 아로 새긴 은쟁반 또 여기서 금사가가 나오죠.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즉 아름답게 술을 놓은 것이라든지 혹은 황금빛 시트론이나 살구라든지 아니면 단순히 아름다운 사물을 묘사하는 수사학적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은과 금은 지금도 귀한 금속으로서 만일
실제로 은으로 만든 쟁반 위에 금으로 만든 사과를 올려놓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히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가치 또한 엄청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해석을 취하든지 이 본문은 결국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이처럼 아름답고 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상당한 훈련과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급하게 혹은 때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함으로써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한층 더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성도랍시고 때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피상적으로 성경 말씀을 적용함으로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는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좋은 약이라고 하여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나 초등학생에게 고등수학을 가르치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으로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했던 모범적 사례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아비가일의 경우가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녀는 남편 나발의 교만하고 무지한 행동으로 가족 전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적절하고 지혜로운 말로 다윗의 분노를 진정시킴으로써 가족도 구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살인을 하지도 않도록 하는 등 모두에게 평안을 가져왔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이러한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다윗의 아내가 되는 영광까지 얻게 되었어요. 잠언 15장 23절입니다.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 뿐 아니라 복음을 올바로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경우에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학자의 혀를 주사 곰 비판자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동일한 지혜를 구하시기를 간구하는 동시에 이를 위해 훈련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프랑스 어떤 휴양 도시의 한 가게에 이런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커피 그러면 7유로를 달라는 거예요. 커피 프리 그러면 4.25 유로를 달라는 거예요. 헬로 커피 프리 그러면 1.4 유로를 달라는 가격표가 있다고 합니다. 설명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냥 손님이 반말하듯 커피라고 하면 7유로를 커피 한 잔 주세요 라고 주문하면 4.25 유로를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시겠어요 라고 친절하게 주문하면 1.4 유로를 지불한다는 말입니다. 카페 주인은 함부로 말하는 손님들에게 참으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었다고 합니다. 말로 입은 상처는 칼로 입은 상처보다 훨씬 더 아프고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라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입술의 상처가 가슴에는 30년 남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시편 기자는 자기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자기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생토록 간직하고 싶은 언어를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사람에 맞아야 하고 상황에 맞아야 하고 장소에 맞아야 합니다. 결혼식장에서 쓰는 말이 다르고 잔치집에서 사용한 말이 다르고 상가집에서 쓰는 말이 다르죠. 잘 말하는 사람은 사람과 상황과 분위기에 맞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항상 상황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땅의 일에서도 성공하고 아울러 적절한 복음 증거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생명을 전해주는 귀한 예번의 권속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삶은 경우에 알맞는 말을 하며 그래서 사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삶은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청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잠언 25장 12절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그랬어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기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라고 했죠. 이처럼 인간에게 있어 아름답고 귀한 것을 왕관이나 금사슬, 금고리 등 장식품에 비유하는 것은 이 본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본절의 초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어요. 즉 금고리와 정금 장식처럼 귀한 것이 슬기로운 책망이냐 아니면 이를 청종하는 기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아무리 슬기로운 책망이라도 이를 듣는 자가 없으면 소용이 없고 반대로 청종하는 기가 있어도 책망해 줄 자가 없으면 역시 소용이 없는 것. 따라서 이 본절의 초점은 양자 모두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본절은 슬기로운 책망이 있을 때 이를 선하게 듣고 순종할 수만 있다면 이는 보석과 보석의 만남처럼 아름답고 귀한 것임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정말 금고리와 정금 장식 그 자체처럼 드물고 희귀합니다. 슬기롭게 책망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이를 선하게 듣고 청종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대개는 지혜와 사랑에서 나온 책망이 오히려 대지에게 던져진 진주처럼 짓밟히기가 일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혜와 사랑에서 나온 책망을 짓밟을 경우 엘리야의 책망을 짓밟았던 아합이 전쟁터에서 죽거나 아샤라의 책망을 무시했던 우시아가 문둥병이 들어 죽었던 것처럼 무서운 심판으로 끝날 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청종하는 기로 슬기로운 책망을 듣고 순종하는 경우에는 아름답고도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는 문둥병이 들어 죽게 된 나아만이 엘리야의 말에 놓였다가 종들의 선한 충고를 듣고 요단강에 몸을 씻어서 새 생명을 얻었던 일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라고 했던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혹 누군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무관심으로 방치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충고하고 책망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누군가 우리에게 합당한 충고와 책망을 해줄 때 자존심이 상한다고 하여 내치지 말고 오히려 선하게 받아 삶의 양약으로 삼는 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상대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사랑으로 책망이나 충고를 하면 서로에게 마음이 전달됩니다. 진심은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원함을 느껴요.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는 시원하죠. 그러나 반대로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찜찜하고 답답합니다. 심지어 열을 받는다고 말하죠. 여러분 태평양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훈은 맺히는 이슬이요 채소 위에 담비라고 신명기 32장에 말씀하였습니다. 사랑과 자비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 역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음으로써 이로 인해 더욱 성숙하고 더 많은 축복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청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살아가는 자예요. 여러분 잠언 2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얼음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여기서 추수하는 날이란 뭐냐면 이 팔레스틴 지방에서 보리 수확이 시작되는 이 4월 중순부터 밀추수가 시작되는 6월 초 이후의 기간을 가리키며 이때는 매우 더운 계절이라고 합니다. 또한 얼음 냉수에 해당하는 원문은 본래 눈의 차가움이란 뜻으로 일반적으로 북쪽 이 헬몬산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눈이 녹은 물입니다. 더운 계절에 그것도 곡식을 추수하느라 힘겨운 노동을 하여 숨이 막히고 목이 마를 때 눈이 녹은 차가운 물을 마신다면 정말 속까지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솔로몬은 지금 충성된 사자가 어려운 일을 마치고
돌아와 모든 일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라는 보고를 할 때 이를 들은 왕이나 주인의 기쁨을 본절의 묘사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 자신이 일국의 왕으로서 수많은 신하와 대사들을 파견했을 것임을 감안하면 이는 자신의 생생한 경험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처럼 충성된 사자의 예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컨대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100세 되어 얻은 아들의 신부감을 찾아오라는 사명을 받고 떠났을 때 기도하는 자세로 임함으로써 리브가라고 하는 훌륭한 신부감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의 기쁨이 바로 이와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라는 사명을 받고 떠나서 이를 훌륭히 완수했어요.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시내산에 섰을 때 바로 그곳에 모세를 보내셨던 하나님의 기쁨 또한 바로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들은 여호수아와 사무엘, 다윗과 엘리야, 이사야와 예레미야 등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을 통해 무수히 발견될 수 있고 신약 시대의 그 결정을 이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구원의 계획이 그리스도와 그 종들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을 때 또한 사도 바울이 이방을 위한 그릇으로 택함을 받아 온 땅의 복음을 편만히 전했다고 보고 드렸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높은 자리를 엘리야와 같은 종에게 불병거를 보내어 하늘로 올리시는 축복을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은 종에게 의인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 말할 수 없는 칭찬과 상급을 베푸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할 뿐 아니라 당사자의 마음도 시원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지켜보는 주변의 사람들까지 시원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바 사명에 충성하면 맡은 바 직분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물론이요 본인과 교회 모든 성도가 다 시원케 됩니다. 나 한 사람이 충성하면 하나님과 모든 사람 전체가 시원함을 맛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충실할 때 가정은 물론이요 온 가족 전체가 시원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땅히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나를 보내셨는가를 깊이 생각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그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 또한 남은 인생 동안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수학대의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놀라운 상급과 은혜의 복을 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되 경외에 알맞는 말을 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청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32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27장입니다. 주님 주신 앞에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성령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 부흥과 비전을 위해서 이번 주에 성령 강림주일 예배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주에 광고는요 야외 친교를 할 예정이었는데 조원영 장로님께서 식사를 친교실에서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야외 친교는 바베큐는 다음으로 연기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 학교와 청년부 목장을 위해서, 성도님들 건강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이용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순 권사님 오른쪽 무릎 및 대수술 잘 되셨어요. 지금 회복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정도에 이제 퇴원하시고 요양원으로 한 6, 7주 정도 이렇게 계셔서 거기서 이제 치료를 이어가실 예정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용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성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도들과 전도사의 상자를 위해서,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날마다 끊임없이 쉬짐없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되,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저희들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며 정치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 특별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조국과 미국이 정치, 경제, 안전도 책임져 주시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가 이 땅에 속히 임하게 하시고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부흥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 예수님을 본받아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자라고 하며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전도사역, 구제사역,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모든 일을 다 감당하며 하나님 기쁘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돌아오는 주일에 성령 강림주일로 드립니다. 성령 주심을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말씀 증거하고 전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 충만한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부족한 거 많은데 그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귀한 성령 잘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접의 주동도 중고등 주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을 어릴 때부터 배우게 하시고 잘 자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기 위한 위대한 인물들 성장시켜 주시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역자들 하나님 하늘에 상급되게 하시며 기도하며 가르칠 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청년들 새벽의 습 같은 주의 청년들 현재 주인공들입니다. 주 안에서 믿음과 소망 가지고 계획과 모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을 청년 때부터 하여서 평생 이어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장 있습니다. 우리 다섯 목장을 사랑하여 주셔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자 목련에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목자 목련들 목원들이 본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모여서 기도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전도 세상 나눌 때 은혜가 충만한 목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소망 합평 예빈 청년 목장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 건강해 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있는 영혼들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하게 해주시되 그리고 이용순 권사님 오른쪽 무릎 및 수술을 완벽하게 수술 잘 되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이제 회복 단계에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시고 연로하신데 뼈도 아버지 하나님 기적적으로 잘 빠르게 붙어 두셔서 아버지 하나님 생활하시는데 모든 일들이 지장이 없도록 건강한 육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음식도 잘 드시고 잠도 잘 주무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성준 집사 항암치료 잘 받게 하시고 완벽한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성도들과 전도 대상자를 놓고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하고 찾고 건면하고 초청하고 돌아보는 저희들 삶 영혼권의 제자 삼는 삶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름받은 귀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사역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 공급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선교회와 교회가 함께 지원하는 탄자니의 김흥민 운명선생 말레이 형광섭 연희선생 그리스 박영란 선교사 IT 강영기 선교사 캄보디아 김목자 선교사 할렘 성대 박신하 권사님 한민자 선생의 강혜수 권사님 세워주셨사니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후원하고 지원하는 것과 보내는 선교적인 사명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잘 마무리하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혜로운 삶을 살되 경우에 알맞은 말을 하며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머리식은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토요일날 새벽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